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신학 스케치를 통해서 인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나누어 왔습니다. 인간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생각과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우연히 발생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우연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우연대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빅뱅 이론과 같은 그러한 이론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 우연히 발생한 존재에게 의미가 있을 리가 없고 목적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인간을 동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존귀하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대할 때 원숭이 이상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합니다.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연한 존재요 혹은 통제할 수 없는 본능을 가진 어떤 짐승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우연의 산물로 대하거나 혹은 어떤 동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주변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우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발생되어 그냥 살아가는 우주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미지이고 모양은 영어로 likenes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네, 양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네, 같은 거였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형상과 모양을 자꾸 다른 걸로 구분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은 이런 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다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형상은 이성과 같은 자연적인 은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타락 후에 똑같다는 것이죠. 형상은 똑같이 변화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이성은 아담의 이성이나 지금 우리의 이성이나 큰 차이가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양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은사는 가지고 있지만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모양, 초자연적인 영적인 은사를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면 다시 초자연적인 은사가 주입된다라고 로마 가톨릭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매우 자의적이고 사변적인 해석으로 없는 구분을 철학적으로 구분하여서 만들어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에 로마 가톨릭의 해석이 옳다면 우리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형상이라고만 해야 합니다. 모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단어만 쓸 수 있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지금 형상과 모양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까?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까? 동의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변적인 해석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철학적으로 이것을 없는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이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것을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2번 사용하는 것을 중언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이죠. 표현은 달라요. 기도도 다르고 간구도 달라요. 하지만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중언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걸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려고 하는 중언법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중언법입니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좀 더 풍성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기원이 있고, 그리고 어디론가 가야 하는 명백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마땅히 존중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주제인 인간의 구조적인 본성, 인간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순수 육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다, 인간은 육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물론적인 관점, 보통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마르크스가 책을 쓰면서 인간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순수 물질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영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르몬이다, 호르몬 작용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신과 의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마음에 어떤 우울증을 호소하면 그건 당신의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호르몬 작용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물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고 어떤 영적인 작용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러한 유물론적인 관점입니다. 반면에 유심론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간을 순수 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어떤 물질 같은 게 없고 물질은 중요하지 않고 인간은 그냥 영이다 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죄악시해요. 몸이 하는 것을 다 죄악시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유물론을 주장하지 않고 유심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흙입니다. 우리의 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 되려면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몸이 있어야 되고 인간은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몸과 영혼이 합쳐져 있어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 사망 때 이것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잠깐 분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분리됩니까? 영원히 분리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다시 부활하여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 우리는 영원히 합쳐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일지 지옥일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사람은 순수 육도 아니고 순수 영도 아니고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같이 붙어 있어야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령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인간의 살아있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붙어있는 영육 결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하고 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삼분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 성경 구절을 증거 구절로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하나의 대표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러한 구절들을 막 나열하면서 보십시오. 영과 혼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자, 일단 성경이 삼분설을 지지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요, 교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영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지금 46절 말씀을 보시면 푸시케, 영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푸니마, 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46절에서는 내 영이 따로 하고 그 다음에 47절에서는 내 혼이 따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전인이,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는 말을 할 때, 나를 대표하는 단어로 문영원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 내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 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 살펴보면 내 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삼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이라는 것이 서로 아까 형상과 모양처럼 중언법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딱 두 구절만 가지고 영과 혼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으며, 사실 영하고 혼이 교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오늘 증거 구절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러한 증거 구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과 혼은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하나다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삼분설에 따르면 성경을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삼분설의 견해를 지지하게 되면 나중에 사분설을 지지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몇 개가 나옵니까? 3개가 나오죠. 무엇만 나왔죠? 마음, 뜻, 힘.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인용하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4가지로 인용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따지면요, 이제 마음, 목숨, 뜻, 힘, 이것을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로 쓰였던 구조를 4가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3개라고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3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3개를 표현할 때 좀 더 풍성하게 4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을 가지고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언법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인간의 구조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인간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께서 넣으신 생기, 이것이 만나서 생령이 된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옳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도 중요하지만 사실 육체도 중요합니다. 육체가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예전에는 죄악시하고 육체는 마치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처럼, 육체는 무조건 나쁜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해석이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삼분설을 주장하는 것이 왜 잘못된 신학적인 해석으로 나왔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분설로 해석을 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신자와 불신자가요, 구조가 달라요.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신자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몸도 있는데 불신자에게는 영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혼하고 몸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인간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 영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영을 갖게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내용으로 영은 신자에게만 있고 불신자에게는 없다라는 주장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고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주장으로는 설명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레니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신자에게만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레니우스의 해석에 따르면,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에 따르면 신자도 지옥에 간다는 주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레니우스의 삼분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인데요. 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이유를 주장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는 어떻게 주장했냐면요, 그의 설명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죄의 좌소가 어디냐, 죄가 어디에 붙어 있냐, 죄가 영에 붙어 있냐, 혼에 붙어 있냐, 몸에 붙어 있냐 할 때 이 사람이 해석하기로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죄의 좌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안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안 되려면 뭐가 없으셔야 되겠어요?
영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수님에게는 영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교회라는 곳에 위트니스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방교회는 저희하고 같은 성경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방교회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희와 완전히 다른 의견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장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사람은 몸은 세상에 관한 의식을, 혼은 자의식을, 그리고 영은 신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우리의 영에 계시고 사탄은 우리의 혼에 들어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과 혼을 구분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분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제가 왜 삼분설을 지지하지 않는지 세 가지의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주장은 이분설입니다. 여러분, 이분설은 뭐냐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분설입니다. 그러나 이분설을 주장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중성과 이원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중성이라는 것과 이원론은 다른데, 이중성은 뭐냐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법은 뭐냐면요, 이원론은 뭐냐면요, 영하고 육체를 싸우는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계속해서 대립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원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육체와 영혼이 통일체로 되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육 통일체. 네, 인간은 영육 통일체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중요합니다. 육체도 중요합니다.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시켜서 몸이 내가 원치 않는 걸 했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걸 내 몸이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는 걸 내 영이 생각하는 거고요. 연결돼 있습니다. 구원파 교리는요, 이걸 나눠버려요. 구원파는요, 영혼과 육체가 따로 놀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육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문영원이라는 사람은 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 몸이 했는데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몸을 드리라고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딴 데 가 있고 몸만 드리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 혼, 몸, 이 모든 것들이 말을 할 때는 인간의 전인을 말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떼어서 사람은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잠깐 분리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 영혼은 무엇을 할까요? 영혼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이 잡니까? 잠들어 버립니까? 영혼이? 아니죠. 영혼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다 생각하고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하고 분리되면 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탄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육체와 결합되지 않았지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그 마지막 때, 재림의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입으신 육체와 같은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육 통일체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영과 육이 통일된 상태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영육 통일체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도 귀하지만 몸도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영과 혼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영과 혼을 나누고 형상과 모양을 나누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혼만 하나님의 것이고 육체는 사탄의 것이거나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요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요 영육 통일체로서 전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자활되고 또 여러분들의 육체가 자활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전인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 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살아있는 생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몸을 무시하거나 혹은 약한 것으로 여기거나 혹은 영과 혼을 구분하여서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내는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여러 다른 어떤 생각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신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영육 통일체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가꿔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아름답게 가꿔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우연의
우연에서 비롯된 우주 먼지와 같은 존재로 여기거나 혹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을 못 느끼거나 주님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그냥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호르몬의 영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작용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닮아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으며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어떤 사람들은 영과 혼을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나누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가진 또 영혼과 육체를 함께 결합시켜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주님 나쁘게 대하거나 악하게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며 주님 주신 시간과 삶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나도 존귀하고 다른 사람도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남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대하며 또 우리의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으로 여기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이 땅에서 주신 시간과 여건과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들을 잘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